미래는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처럼 다가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그러나 지도가 없다면 그곳은 여행하기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낯선 곳을 향하여 여행할 때 지도를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지도를 만들며 여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옛날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을 여행할 때 1920년도에 100년 전의 지도를 가지고 여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 세미나들이 개최되고 있어서 몇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가 유익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지나가면서 하신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사회학자로서 하신 말씀인데, 연세대학교 전 총장이신 김용학 교수님께서 사회학자로서 발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학적인 용어로 이 모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을 복잡계라는 명칭을 쓴, 말 그대로 복잡하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 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인데, 이런 복잡계에 있어서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예측하며 기다리기만 해서는 그 미래를 대응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미래는 새로운 지도를 필요로 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에머슨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남겼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지 말라.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자취를 남겨라. 길이 없는 곳,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지도가 없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를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어떤 기적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체험도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도 반복해서 일어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왔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의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전과 다른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한 30m 폭도 되지 않는 작은 개울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개울입니다. 그러나 봄철이 되면 북쪽에 있는 할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 내려오는 물 때문에 큰 강물을 이루고, 그래서 때로 그 폭이 1km가 넘는 거대한 그 강둑을 넘어서 범람하는 강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이 요단 강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요단강 그러면 우리가 장례 찬송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 그러면 우리는 죽음만을 대입시키죠.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만난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만나는 장애물, 그들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러나 꼭 들어가야 하는 관문, 그것이 요단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길이라면 지금 서 있는 길이 우리 스스로 정하여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가에 3일 동안 머물러 서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혹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머뭇거리고 갈등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3일간의 머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3일간의 기다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방법까지도 지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왔던 바로 그 방법,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이 언약궤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은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 불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함으로 그것이 불기둥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 이후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휘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도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지휘관들의 명령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그 명령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는 놀라운 격려와 기대가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기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우리의 발걸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휘관들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라는 단어이죠. 3절에서 지휘관들은 그 제사장들의 궤를 따라가라고 했고, 6절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11절에서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앞서가는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는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백성에게,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모세가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신명기를 기록하여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31장에서 아마 누군가 기자가 모세에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모세는 이 구절을 들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을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며 앞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냥 따라간 겁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따라 순간순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세의 생이었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유언과 더불어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미래의 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도는 바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지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지도가 되어주십니다.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땅이 두렵고 생소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목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는 심판이 임해야 하며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백성을 택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수백 년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신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소하고 낯설고 두려운 장애물이랄지라도 하나님 그분께는 어떤 것도 생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앞서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저 멀리에 앞서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900m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바로 앞서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앞을 바라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몇 세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출애굽을 예언하시고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듯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수요. 우리가 몇 세대를 내다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는 바로 앞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은 바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위태롭게 되는 거죠.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그의 시편 명상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삶을 시작하셨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하여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삶을 시작하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계산할 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을 하루의 시간으로 계산하죠.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구약의 시간과는 일몰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입니다. 유대의 모든 절기는 일몰부터 그 다음 일몰이에요. 안식일 그러면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일몰부터 일몰까지. 유월절 그러면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저녁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지는 그 직전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왜 그런 시간 흐름을 가지고 하루를 계산했을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저녁에 피곤하여 지쳐 쉬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앞서 바로 한 걸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한 걸음 어떻게 앞서 가시는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의 큐티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단일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복수, 다중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한 가지 예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도 항상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물리적으로는 홍해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죄 사함을 받는 사건의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그 강을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은 단지 통과하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요단 강을 통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높여주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를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영적 지도자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죠. 그것은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과정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백성들이 따라야 광야의 시절을 여행할 수 있죠. 그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정복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 강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며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열리는 사건을 통해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잘 훈련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미 그 원주민들이 얼어 있어요. 그 마음이 녹아 있어요. 두려웠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의 그 사건을 통해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것처럼 이 요단 강을 도하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원주민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하고 계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민족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한편으로는 그 대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주어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그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하죠. 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 새로운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의 인물이죠. 요셉은 어릴 적부터 참 성실했지만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질투를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할수록 그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셨을 때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찾아왔을 때 비로소 왜 나의 인생이 전반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유명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먼 훗날 미래에 가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이 전염병 재난이라는 장애물도 지금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다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늘 익숙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연이라고 말한 모든 것들도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썩어졌는데 썩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거기서 또 씨앗보다 더 큰 열매가 나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것을, 필름을 오래 동일한 장면을 찍어서 빨리 돌려보면 씨앗이 쫙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이란 이름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가는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발걸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이 늘 동일한 사랑으로 돌봐주며 공급해주는 그 익숙한 삶 속에 자녀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자연처럼 이루어진다고 생각됐지만 그럴 수 없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에서 새로운 명령이 사실 필요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고, 또 움직이면 또다시 텐트를 걷어서 걸어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에겐 새로운 명령이 필요 없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직면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그것은 새로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하나님이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 재난을 통해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이제 새로운 모드로, 새로운 차원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투명합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된다면 예전처럼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바로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기, 또 새로운 장애물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이미 그들의 조상 때 출애굽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다루시죠.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믿음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그 강물에 담그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홍해의 기적 때는 뒤에 따라오는 애국인들을 물리쳐 주셨지만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춰설 때는 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는 지도가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미래의 지도가 되십니다. 죽어있는 성도는 위기의 때가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센 물결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명령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그 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